제2장 이보다 더 악한 세상일 수는 없다고? 쉬는 시간은 내 초등학교 생활의 꽃이었다. 내게 숙제와 수업과 시험은 다 술래잡기나 피구와 축구 같은 놀이를 즐기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불과했다. 어느 해 반별 야구 시합이 열렸고 우리 반이 결승에 올라갔다. 이것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당당히 정규 수업 시간에 열리는 큰 행사였다. 수업을 빼먹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승팀은 전교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 반의 투수였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결승 시합이 열리던 날 교실 안이 술렁거렸다. 급기야 선생님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시합을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다. 괜한 모험을 할 이유는 없었다. 게다가 아이즈먼 선생님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두 순식간에 모범생으로 돌변했다. 하지만 어딜 가나 사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반에도 천하의 말썽꾸러기 둘이 있었다. 결국 마빈과 스티븐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말았다. 스티븐이 마빈에게 몰래 다가가 짓궂은 장난을 치자 마빈이 고함을 지르며 마구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결국 선생님은 반 전체를 향해 한바탕 소리를 지른 뒤 마빈과 스티븐을 교장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후 내내 자습을 하라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를 했다. 기대했던 시합은 그렇게 영원히 날아갔다. 우리는 전교 챔피언이 될 기회를 잃었다. 두 녀석이 말썽을 피운 여파에 수많은 착한 아이들이 휩쓸렸다. 물론 지금은 다 털어버렸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다는 아니다. 여하튼 그날 나는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때로 무고한 사람들도 죄인들과 함께 고통당한다는 것이다. 무고한 사람들도 여파에 휩쓸릴 수 있다. 물론 인생 전체로 보면 우리의 작은 야구 시합은 별것이 아니다. 하지만 타인의 어리석거나 악한 행위가 우리의 건강이나 가정, 경력, 평생의 꿈을 망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럴 때는 그냥 털어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죄 때문에 찾아온 심판의 여파에 휩쓸렸다. 그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들은 채 만 채 하며 여전히 지독한 교만으로 불순종했다.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을 악한 바벨론 이교도들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전을 약탈했으며 예루살렘 최고의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다니엘과 신실한 세 친구도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하나님은 아이즈먼 선생님처럼 이성을 잃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언제나 완벽한 때와 범위 안에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불필요하게 도를 지나치는 법은 없다. 그리고 가혹한 심판조차도 어디까지나 자녀의 유익을 위한 조치일 뿐이다. 모든 심판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예루살렘 백성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채찍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문제는 애꿎은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심판의 여파에 휩쓸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청년 인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이라는 악하고 교만한 왕을 섬기라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신세 한탄과 절망은 그의 사전에 없었다. 다니엘은 중요한 원칙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원칙부터 소개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겼다고 해서 악이 선을 이긴 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다. 다니엘은 이 점을 꼭 집어서 말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의 시각으로 볼 때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성전의 성물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 성물을 이방신의 보물 창고로 옮기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등한 신이요 패배한 신이라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니엘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각에서 그의 소망과 겸손과 지혜가 나왔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본다면 주변 악에 대한 그의 반응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해야 한다.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보았다. 바로 이 사실이 그가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길 원했던 점이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나라들을 궁극적으로 통치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한낱 끈에 달린 꼭두각시라는 뜻은 아니다. 다니엘서도 전혀 그런 분위기를 풍기지 않는다. 우리는 미리 각본이 짜인 영화 속에서 단역을 맡은 영혼 없는 로봇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자유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분의 뜻을 벗어나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선택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행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란 궁극적 차원에서 우연이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어리둥절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롭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결말이 난다.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 다니엘은 매사에 사람들과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훨씬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자,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도 많다. 이것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우리가 사는 현대판 바벨론에 영향을 미치려면 진짜 바벨론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에게 배워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파에 휩쓸릴 때 잊기 쉬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